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페이지를 확인 안 해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27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범사에 항상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었는데 책의 주변 것만 기억을 하고 본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나서 책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의 내용만, 껍데기만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독서 잘못한 거죠.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없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열심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질에 집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쪽박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저주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치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면 감사한데 밤 늦어서 청년들이 2시, 3시까지 교회 봉사하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치장하고 뭐하고 가다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날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어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성가대가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진리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어찌하든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향해 달려가도 도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에 걸렸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을 때 그 병이 문제가 무엇이고 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본질을 알고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분명하겠죠. 근데 병의 본질도 모르고 주변 것만 자꾸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만들죠. 몸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성경에 가르치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본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질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 여러분, 신앙의 사실 본질은 사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께도 관심이 없으면서 뭐예요? 친교가 좋아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끼로 던져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헬스클럽이 있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코미디죠. 그죠? 교회 안에서 다른 놀이 문화가 있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 오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잘 아는데 이분은 영어 예배를 드리러 안 간대요. 영어가 되는데 왜 영어 예배 드리러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자기가 은혜가 되는 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초점이 돼버리고 있어요. 본질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형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소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 식사하는 장면이 이게 본문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식사 대접받아서 거기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눈 내용이 네 가지가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이것이고 전체 이 그림 안에서 오늘 다루는 부분이 첫 번째고 다음 주에 두 번째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겸손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언제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서 율법사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이들이 겸손하지 못해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을 초청한 주인들이 겸손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잔치와 관련하여 손님을 초청한 이 초청의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걸렸죠? 제대로 걸렸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큰 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잔치가 뭐냐, 안식일과 잔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예요. 리더급 되는 이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율법사들과 라는 말이 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앉아서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포진하고 있죠?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제대로 한번 갈겨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거의 어떤 분위기예요? 음식만 차려놨다 뿐이지 청문회 분위기인 거예요. 청문회 분위기. 예수님이 청문회 나오셨으면 다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청문회 같은 분위기에 지금 딱 오신 겁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죠. 그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는 표현은
식탁 교제를 한다는 말을 흔히 유대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식탁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제를 할 때 항상 뭘 해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뭐 입에 뭐 들어가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하는 데서 항상 음식이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교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서 식사에 대한 초대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식사 교제는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주로 어때요? 이방인들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그렇지 않으면 불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불러요? 친한 사람들만. 그쵸? 그리고 나하고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에 사는 그 한인들 얘기 들어보면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을 잘 초청을 안 한대요. 한국 사람을요. 왜냐하면 넌 이방인이니까 식사 초대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한다 그러면 나를 그래도 좀 친구로 생각하려나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식사에 대한 초대가 예수님에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절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는 게 뭐예요? 청문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형식은 식사고 잔치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청문회하려고,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박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식사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방식의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빛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도 아닌데 소금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도 아닌데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용어가 뭐죠? 여러분, 소금처럼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밝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대치 불가능한 존재예요. 교회는 소금 그 자체이지 소금처럼, 소금도 아닌데 짠맛을 내려 애쓰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빛도 아닌데 밝게 만들려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짠맛이 나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부패성이 제어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어두운 걸 밝히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환해져야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 환해져야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환해져야죠.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20%다, 뭐 18%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밝지가 않고 더 어두워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정체성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에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더니 언제부턴가 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만 들어가면 거기가 환해지고, 나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체인지가 아니라 했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면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꼭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 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네가 어디 흠이 없는 존재인가 어디 한번 보자. 이제 그거 도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딱 걸렸어 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명분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뭐 회개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나 잘하라 그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손가락질 잘하죠.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명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명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흠과 점을 드러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즉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의 회개 선포와 권면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중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죠? 신중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항상 각성해야 돼. 긴장하며 살아야 돼. 항상 이걸 요구하게 되면 자연인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신중하지 않거든요.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느슨하거든요. 자연인들은 본성적으로 대충대충 살기를 원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들조차도 내가 범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말에 주의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선지자 시대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말을 지키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꼬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정죄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어디 좀 괜찮은 놈인지 한번 보자. 너는 말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래서 꼭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뭐 그렇게 잘했니? 너는 뭐 그렇게 했어? 꼭 그런 소리 잘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외식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침받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고치기 싫어하니까 상대방에게서 흠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흠을요. 여러분, 정말 은혜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주로 은혜를 잘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맞는 소리는 잘하지. 자기는 뭐 얼마나 잘하나. 저도 뭐 흠과 점이 많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어떠하니 흠이나 점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요, 항상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정의를 내리냐면 마치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집안에 살고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함과 경건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흠까지 다 찾아내려고 애랬어요. 예를 들어서 조지 필드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뭐로 흠을 잡았냐면
난 조지 휘필드 저 사람 설교 다 인정하겠는데 난 저 사람의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눈이 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사시였거든요. 눈이 약간 안쪽으로 몰렸어요. 아니 눈이 사신 거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거 무슨 관계예요? 어떤 사람도 이래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 그 설교 다 좋은데 인정하겠는데 근데 저 목사는 왜 설교할 때 그 넥타이를 왜 저렇게 매나? 아니 넥타이 그렇게 매는 거하고 그 설교 말씀을 안 받아들일 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명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찾는 거예요? 흠과 점을 왜 찾는 거예요? 고침 받기를 두려워했어요. 고침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옛적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고침 받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게으른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니까. 고침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선택해야 되니까. 고난을 선택해야 되니까. 고침 받기 싫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명분을 끊임없이 찾아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 옳지만 저 현실적이지 않아. 어떻게 오늘 같은 현실에 저렇게 사나? 저 양반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네요. 김 목사 아직 결혼 안 해봐서 그래. 결혼해보면 그렇게 안 돼. 결혼했을 때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김 목사 아직 젊어서 그래. 애 하나 낳아봐. 애 낳았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애 둘 낳아봐. 애 셋 낳아봐. 그것도 나이 들어봐. 늙어봐. 별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게 강박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대면서 고침받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요.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속에 이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총에 위배되어진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 이 불가항력적 은총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총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의욕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총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사모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면서 구원하게 하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은혜를 주실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세요. 은혜를 사모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게 하시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힘써 찾고 애쓰는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넉넉히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끊임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여금 그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망은 갖게 만드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irresistible grace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든지 예수님은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겸비하게 하세요. 겸비하게 하세요. 겸비하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설교를 통해서 겸비하게 하시거나 환경을 통해서 겸비하게 하시죠. 설교 통해서 겸비해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휠체어까지 가요. 설교를 통해서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쫄딱 망하는 데까지 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우리 친척 중에 어떤 분은 서울대까지 나오시고 머리가 원체 잘 돌아가니까 웬만해서는 겸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의 갈등을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새벽에 몰래 나가서 배추 뜯어놓은 거 있잖아요. 배추 뜯어놓은 거를 장사꾼들이 이제 뜯어놓고 버려놓은 거를 그걸 찾아가지고 어쩌니 그래도 먹을 만한 부분 없는가 그거 찾으러 갔다가 서울대학교 동기들 지나가는데 얼굴 마셔가지고 완전히 속된 말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띡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쪽팔려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미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겸비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겸비해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겸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고 또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 겸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겸비하는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히브리인들처럼 그 마음을 완악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기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여야 될 명분을 찾고 어떤 죄를 지적하면 너는 당신은 안 그랬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요, 꼭 별로 관계 안 좋은 사람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딱 얘기해야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가면 좋은데, 저를 어떻게 나오죠? 너는 뭐 잘하나? 니나 잘하라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손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그 다음 단계 무서운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단계. 예, 고난의 단계. 예,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예, 그 어떤 시처럼.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초청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소위 청문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청문회 식사. 근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한 병자가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환자의 병명을 수종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인데 바로 이전의 그 번역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죠? 이 병이요. 이 병은 좀 특이한 병이에요. 수종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나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몸이 퉁퉁퉁 붓는 병이래요. 고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방에 고쳐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이 휘도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신약성경 어디에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70인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기 때문에 전문 의학 용어를 여기에 사용해서 휘도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병명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식사 초청 자리에 나타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우연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무너뜨릴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번 와보라고 누군가가 초청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한번 와봐. 거기 뭐 예수님도 온다는데 와봐.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리배석까지 하니까. 딱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그래 이번에 이 명분을 통해서 넌 끝장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 보고서 지금 어떡합니까? 고치시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쾌재를 부르겠죠 속으로요. 그래 고치기만 해봐라. 넌 끝나는 거야. 그러나 상황은 그 사람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돌아서면서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니 이거 계산이 없던 얘기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산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 속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속에서 울컥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속마음은 결코 아니다. 안식일날 어떻게 병을 고치냐? 병 고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질병도 고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에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장로들로 받은 유전은요. 이 뭐냐면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났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완치시켜주면 안 돼요. 죽지 않을 정도만 이게 치료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완치는 언제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날 시켜줘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이게 그들이 제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이들의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안식일날 이들이 걸어서는 안 되는 그 거리가 있는데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을 미터로 환산하면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화과 열매 2개 이상을 들면 안 돼요. 2개 들고 또 2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3개를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이거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더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식일 날은요, 힘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힘 쓰는 게 있죠? 뭐죠?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 쓰는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랬죠? 그럼 설사는요? 설사는 힘 안 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허용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날 금식을 해요. 안식일날 한 번씩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안 하면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날은 금식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실수로 냉장고 문이 열렸을 경우에 냉장고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뭐 하면 안 된다 했죠? 불을 피우거나 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수로 그 냉장고 문이 딱 열리면 불이 켜졌잖아요. 닫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불이 꺼지잖아요. 이거 아니요? 코미디 같죠? 한 번은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이랬대요. 갑자기 나오더니 우리 한국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초대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식사하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자. 그래서 저 유대인이 웬일이냐.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던 녀석들이.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냉장고 문 좀 닫아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냉장고 문 닫아주고 나왔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황당하대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지켰을 때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안식일의 정신은 망각해버리고 안식일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엄격하게 지켰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안식일날 병 고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탁 튀어나와야죠. 병 고치면 안 된다. 근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야죠. 근데 왜 침묵을 하죠? 예수님이 뭐 하길 바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안식일을 범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율법은요, 나는 잘 지키고 딴 사람은 안 지키길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태도를 많이 견지하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서 율법 안 지키길 바라보며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딱 걸렸어. 넌 말이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바리새주의적인 마인드, 우리 속에 이 율법주의자적인 이 마인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까? 율법이 내 마음속에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과연 율법을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 얘기하라? 사랑으로 얘기하라. 우리가 형제들에게 틀림없이 잘못했을 때 권면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진리대로 가지 않을 때 죽을 각오하고 선지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우리가 정죄하듯이 권면하는 건 사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권면은 항상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밉살스럽고 말 안 들어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목사로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제일 하기 싫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제일 하기 싫어요. 웬만하면 제가 해버리고 말아요. 강단에서 내려오고 나면. 그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인상이 바뀌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죠? 말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상대방이 약점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죠. 이게 사랑과 사랑 없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 나의 부족함을 자꾸 일깨워주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나에게 더 이상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이런 반박하는 이런 준비를 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왜 예수님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고 율법을 범하기를 자꾸 도사리고 있죠?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의 계명을 어떻게 외쳐야 돼요?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요. 그랬을 때 공동체가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외식을 너무도 혐오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그들을 모시고 그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죠. 그들은 침묵했고 예수님은 드디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거 참 재미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딱 고쳐서 딱 보내고서 예수님이 딱 두드렸을 때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틈을 안 주셔서 곧바로 그들의 입을 들이막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할 말을 없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보시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본절에서는 아주 특이한 상황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그 장소는 뭐 하는 장소예요? 잔치 장소. 식사하는 잔치 장소. 그럼 여러분 종합해 봅시다. 안식일날 식사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여야 되죠? 청문회 장소여야 됩니까? 죽이는 장소야만 합니까? 상처를 주는 장소야만 합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일날 나를 불렀고 그리고 잔치 장소에 나를 불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과 생명과 기쁨과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사람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날로서 생명을 주고 살리고 감싸주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에 있어서 이 안식일날 이 잔치 장소는 결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궁지에 몰아놓고 해치려고 했던 이 태도와 아직 본질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치고 상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항상 공포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항상 초긴장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괴로운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응가가 마려도 참아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추워도 불도 못 피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을 조금 몇 발자국 더 걷고 싶어도 오늘 걸음을 다 해버렸네. 2000규빗을 넘어 2000 그 규빗을 내가 걸어버렸으니 이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가 교회인가? 안식일 준수적 삶을 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시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은 어디냐? 에베소서 3장과 4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과 4절은 이 안식일에 관한 히브리서 3장과 4절은 안식일에 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설명을 구약적 안식일을 신약적 개념으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요. 이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당연히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날이 아니겠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날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며 유익을 끼치는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 준수적 삶, 안식일 준수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하나님의 백성 여부를 규정하는 표징이에요. 표징. 자, 그럼 왜 택함 받은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거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는 퍼펙트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속에 안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죠? 안식하는 삶이 나오죠. 안식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지켜라 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삶은 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안식일 준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안식하게 된 사람들이 안식을 삶 속에서 펼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용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적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안식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좋아요? 열매가 좋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자꾸 태클 걸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날에 안식이 있냐 없냐를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날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식은 뭐한 날이에요? 기쁨과 축제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화해와 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잔치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냐? 니네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날마다 안식일이 되고 있습니까?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생기는 건 내 속에 안식이 먼저 와야 돼요. 내 속에 안식이 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의 안식처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안식하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아니라 파괴를 주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는 안식이 없는데 안식일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그런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파괴되어진 상태에 있으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짜증을 내잖아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막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그 안식이 내 삶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각자가 안식일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준수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해치기보다는 은혜를 주며 상하게 하기보다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웃과 날마다 화평의 관계, 안식의 관계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들어가면 분쟁케 되어지고 나만 들어가면 상처를 받고 나만 들어가면 어두워지고 나만 들어가면 괴로워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웃과 날마다 화평의 관계, 안식의 관계, 이것이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끊임없이 안식을 확산시키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식을 확산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고 화평보다는 모든 걸 다 깨뜨려버리는 일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화평이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 상처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기쁨 없음, 잔치 없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뭘 뒤돌아봐야만 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초토화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딜 가서 안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가족들에게 이런 말투 하나 좋게 하려고 애쓰나 해서 좋아집니까? 마음속에 그게 화평이 없으면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이 안 나오죠. 제가 요즘에도 가까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는요, 어찌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길거리를 가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아주 삼지창이 가득해요. 그냥 가슴을 푹푹 찔러요. 그냥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요, 그냥 단칼에 베버리듯이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마음속에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 친절이 충만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그냥 뭉클뭉클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없으면요, 가식으로 꾸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못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주체, 그 에너지, 그 원천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 안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사회에 안식일이 준수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문제가 있을 때 열매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본질을 항상 뒤돌아보고 그 안에서 날마다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